제가 얼마 전에 그 편목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당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사당에 갈 일이 이제 분당으로 이사 와서부터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 가는 날이 되었는데 내비게이션을 쳐보니까 대략적으로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출근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잘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당에서 사당을 가시면요, 그 양재로 빠지는 길과 사당으로 빠지는 그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 구간이 엄청 막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다른 길로 빠지지도 못하겠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차량이 정체가 되면 참 답답해지죠. 조급해지죠. 이제 수업이 9시인데요. 이래가지고 내가 시간 안에 도착하겠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빨리 좀 뚫려야 되는데 이런 답답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격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앉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런 감격스러울 때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 이후로는 평탄한 길로 쭉 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종종 이 차량이 꽉 막히는 것과 같은 영적인 정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정체는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생각하셔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길 원해요. 끝까지 완주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때로는 허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도 하고 또 기쁨이 되는 교회 와서 이렇게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여요. 제가 지금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대1로 만나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요, 속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목사님, 사실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제가 뭐 때문에 힘든지 여쭤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신앙생활이 이쯤 되면 좀 자라가야 되는데 늘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성장이 멈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도 이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고민을 안고 이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도 하고 상담을 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늘 평탄한 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 구간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니까 이 제자들도 그랬더라고요. 이게 비단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정체 구간을 마주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보시면요, 오늘 45절부터 52절까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도 병을 고치는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 47절과 48절에 나온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미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47절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멈춰 서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막 노르젓고 있는데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역풍이 막 몰아치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게 아닐까?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문 전체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정체되어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이 신앙의 정체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속된 성장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영적인 정체 구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3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앙의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해를 점검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4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직전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후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제쳐가셔서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45절에 기록된 이 제촉하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하게 강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점잖은 목소리로 얘들아 너희가 건너편에 먼저 가, 이게 아니라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그들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볼 때는요, 이 공관복음이나 사복음서를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오병이어 사건에 경험한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요, 그 무리들,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뭐 남자뿐만 아니라 뭐 그들의 아내나 아이들까지 왔다면요, 거의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막 소리를 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축구 경기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몇몇 명씩 모일 때 그 함성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와 하는 소리에 완전히 압도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그 무리들이 2만 명 이상이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십니다. 여러분, 무리들은요 그 떡 맛을 봤어요. 고기 맛을 봤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우리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왕, 오랜 기간 갈망했던 그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 제자들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들도 떡을 먹었을 거잖아요. 그들도 배가 불렀을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가 더 강화될 것을 염려하셔서 예수님이 그 무리 틈에서 제자들을 건져내셔가지고 급하게 보내신 거예요. 군중심리가 있잖아요, 군중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이다 이렇게 외치면 나도 모르게 그쪽인가 봐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무리들의 충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단순히 그분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찾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떤 도구로 취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시다 보면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예화가 의자 예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재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만 예수님께 올려둔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을,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내 삶이 예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께 앉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김용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해된 하나님은 사실상 만들어진 신일 뿐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일 뿐이다. 또한 오해된 하나님은 우상이다. 모든 우상은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용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비비면 등장하는 지니가 될 수 있을지언정 경외하고 예배할 하나님은 아니다. 정곡을 찌르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면 실망해요. 여러분, 이러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정체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따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기대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되셔야만 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만 돼. 예수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여 주셔야만 돼. 그럴 때 내가 따를 수 있어. 그런 분이셔야만 해. 그리고 이것이 이 제자들이 신앙이 결정적으로 정체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의 삶에 지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혹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정체 구간을 벗어나기 위한 첫 출발점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원리는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오해를 벗어 던질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한 더 깊은 이해, 더 깊은 관계적인 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죠?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 물론 이제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핵심은요, 제자들의 미성숙함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정체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 걸어오시면서 하신 행동들과 말씀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그 의도를 드러내는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오해를 벗겨내길 원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령이다! 그러면서 더 깊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즉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50절 보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이 내니, 나다, 이 헬라어는요,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요, 어디에 쓰였냐면 구약에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에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장면에서 기록된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표현이 바로 내니예요. 내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닙니다. 4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대할 때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기껏 바다 위를 걸어오셨으면서 왜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실까? 여러분, 큐티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지나가려 하셨을까? 근데 이 표현이요,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33장 22절 보십시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을 것을 아셨어요, 모세가.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을 계시할 때 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쓴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실 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굳이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죠. 이 모든 행위가요, 다 의도된 행위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107편 아닙니까? 107편 29절 보십시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동해 바다 가가지고 막 파도가 치는데 앞에 서가지고 잠잠해라 아무리 외쳐보세요. 잠잠해지는가?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요, 딱 한 분 계세요. 그 바다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요, 딱 한 분입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저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즉각 응답해 주시는 지니 같은 분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체험학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상적으로 자신을 알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바람대로 그분을 알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를 알기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갇혀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그 존재임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행했어요. 그러나 그 기적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체험하기를 간구합니까? 나도 저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너머를 봐야 돼요. 그 기적 너머의 하나님을 볼 때에, 그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정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큐티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복음중심 삶, 복음중심 공동체, 전도폭발,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마쳤고, 순장사역도 내가 10년 이상 했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게요, 나는 다 알아. 이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저라고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신학교 나왔죠. 매주 설교하면서 말씀 연구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이, 뭐 이 정도면 다 알지 뭐. 근데요, 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정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알기를 갈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 머리로 다 판단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리더도 굉장히 오래 했고요. 뭐 제가 태어난 해부터 어머니께서 믿음 가지셔가지고 얼마나 믿음으로 저를 양육하셨나 몰라요. 잠언 필사도 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도 하고,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리더도 오랫동안 하고요. 그때는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는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완전히 깨졌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던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서 모르겠더라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넓으신 분이셨구나, 이렇게 깊은 분이셨구나. 그러면서 제 교만이 다 깨져버렸어요. 요즘도 제가 이 새벽마다 큐티 책을 펴고 묵상하면서요, 늘 간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갇혀있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무한하신 깊이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많이 읽었거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으면 넘어가요. 그냥 이거 내가 다 알잖아. 그러면서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요, 우리 중에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를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욥이.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2장 5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평가했고 하나님을 판단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까지 지식은 다 귀로 들은 거, 정보,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알 필요 없다, 다 안다 라는 교만을 벗어나서 더 알길 원합니다.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체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다고 믿지 않으시죠? 더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근데 왜 양육과정 신청 안 하세요? 제가 오늘까지 기회 드릴게요. 오늘까지. 원래 지난주에 마감이었는데 오늘까지 기회 드립니다. 여러분 양육과정 신청하셔야 돼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알아가세요. 우리 순장님들도요, 참여하세요. 복음중심 공동체 듣지 않으시는 분 계시면 순장님들도 참여하세요. 계속 알아가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체 구간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깊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묵상하실 때도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의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해를 벗어나야 되고요. 오해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알므로, 그 갈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원리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벗겨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만 더 근원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아까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밤새도록 역풍과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까지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본문이 설명하죠. 48절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힘겹게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게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처럼 힘들었다. 온 힘을 다했을 거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을 거 아닙니까? 모터라도 있었으면 각이라도 하지, 조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지칠 때도 지쳐 있었어요. 우리 앞에 문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온 마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 전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무 수고했다. 그래 좀 한적한 데 가서 쉬어라. 그 정도로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적한 곳으로 가니까 어땠어요? 무리들이 알고 먼저 가 있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좀 쉬려고, 배부르고 쉬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막 배 타고 건너가러 하십니다. 이미 기력은 쇠한 상태로 배를 탔죠. 가다 보니까 막 역풍이 불어오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안 보이죠. 몇 시간을 사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오해를 벗어내는 것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도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생들에게 늘 드리는 당부가 이거예요. 이 과제물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은혜로 변화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삶에 신앙의 정체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내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의지력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내가 결단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내가 더 노력하면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결심하고 신앙적인 어떤 새로운 습관도 만들고 규칙도 정하고, 특별히 이제 제자훈련 시작하시게 되면 아침에 큐티도 해야 되죠. 말씀도 읽어야 되죠. 기도도 20분 이상 해야 되죠.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피곤했네. 내가 퇴근하고 나서 내가 밤을 새워서 내가 한다. 처음에는 돼요. 처음에는. 그게 그 마음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제자훈련 한다고 했으니 억지로라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바람을 잠재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체를 벗어나기 위한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누가 완성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48절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신앙이 정체될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일도 내 삶에 행하지 않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이 보시고의 은혜예요. 보시고의 은혜.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투하는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각을 보십시오. 밤 사경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밤이 제일 어두울 때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빛을 볼 수 없을 상태. 너무 어두워서 캄캄해진 상태. 근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 그 절망의 순간 앞에 선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간구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찾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뿐이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먼저?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동일한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보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세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그들은 유령으로 착각해서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죠.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바람이 언제 멈췄죠?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실 때 멈췄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후에 바람이 그쳤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바람을 멈추시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체되게 만든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이 여전히 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신앙의 정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더 깊은 차원의 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알게 되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선포를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십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화롭게 하세요. 영화롭다는 것은요,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썼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저도 확신합니다. 제 인생 하나님께서 여전히 빚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갈망이 있는 겁니다. 더 닮길 원하고 더 자라가길 원하고. 저는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이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누리는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의 정체를 넘어서서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가 있다면 이런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계단을 오르면서 요요하는 것과 같다. 요요 아시죠? 손에 끼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해요. 늘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자라지 않아요. 정체 구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단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빚어가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향한 오해를 벗어던지기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분의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수많은 지할 때 감격 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네. 주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이것입니다. 나 이제 다 알아. 근데 거기가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라고 믿었던,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당신을 알기 원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초신자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알아가야 돼요.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의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굳은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 하는 데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신앙의 정체 구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멈춰선 것 같고 더 이상 자람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수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내 구미에 맞게 만들어가며 하나님, 이런 모습이 되셔야 된다고 저런 모습이 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요청만 했던 우리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앞에 저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은 차원으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일도 주님을 갈망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은 제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비추어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는 은혜, 발견하게 되는 은혜,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폭풍우를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체된 구간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체되고 방치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거꾸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푯대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감주네. 신능력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님의 나라와 임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길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려움 없는 믿음, 그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힘과 믿음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맡겨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 수년을 신앙생활했지만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오해가 있었다면 벗겨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확신 가지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체 구간을 만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신앙에 머무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될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